할렐루야. 마이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위에 혹시 계시면 살짝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참 무더위가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비도 오고 또 마음이 울적하고 빈자리를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울적하고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배에 힘을 쓰고 또 우리가 말씀에 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서요.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전사님. 네, 시간이 지나서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지만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무엇을 설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속량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맹렬한 진노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100%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전액 완불하셨는지에 대한 이 속죄, 속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장과도 같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져 오고 눈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정말 사랑하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간절히 붙들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참 귀하게 여기지만 생각보다는 부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면 그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당시의 일이지, 혹은 나도 이 세상을 떠나면 훗날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갈 날이 있겠지. 그래서 아주 단편적이고 미래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입술로 매번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내가 살아내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겪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여러분 찬란한 생명과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우리 신앙의 완성이고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무엇이다?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만으로는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교리가 무엇인지 그 뼈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딱딱한 어떤 교리적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지치고 상한 일상을 어떻게 은혜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견지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가 살려낸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네.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종종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예수님도 3번이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신 경험이 있으시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던 이 나사로가 수일을 동인 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걸어 나오죠. 사람들은 전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 시대에 가보면 베드로와 바울 사도도요, 사역하는 중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부활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음을 경험하죠. 차라리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죽음을 한 번만 경험했으면 되는데 나사로는 2번이나 죽음을 경험하는,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얼마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서 다시 늙고 병들어서 또 다른 무덤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영원히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일정 시간 잠시 뒤로 미룬 것일 뿐, 잠시 소생한 것일 뿐,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기독교의 진리로서의 부활은 이런 소생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진짜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다시는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의 진입,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과 나의 속죄와 속량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 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의 확증이요 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그 부활에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속죄 교리와 뗄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놓고 부활을 설명할 수 없고, 부활을 빼놓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 부활의 교리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기독교의 구원론 그 핵심이 다 담겨져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내어줌이 되시는 사건, 이게 십자가죠. 두 번째로 말씀하기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무엇 하셨다고요?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생명과 호흡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기억하시죠? 이 말은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확증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삭슬, 죄의 값을 전액 지불 완료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갚아도, 아니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며 고통당해도 결코 다 갚을 수 없었을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죠, 하나님의 생명,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무한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논리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속량만으로 충분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해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죠? 죄가 없다 여겨지는 상태가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0이 된 거죠. 제로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과연 그냥 이 제로인 상태로만 있어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빚이 없는, 죄가 없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죠. 빚을 다 갚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합당한 적극적인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칭의의 개념입니다. 칭의.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으시고 완벽한 의로움을 나에게 입혀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주의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합법적으로 선언하시는 최종적인 확증과 선언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결제하고 나면 뭐 주죠? 영수증 주잖아요. 영수증. 이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이고 증거죠. 그래서 그 영수증을 받으면 이 물건이 내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근거가 되는 거죠. 영수증이 없으면요, 이 물건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가끔 물건을 교환해야 되거나 환불해야 될 때 영수증 하나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을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누가 발행한 영수증입니까? 하나님께서 발행한 영수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죄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졌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뭐였냐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로 계속 무덤에 계셨다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속죄를 받으신 걸까? 받지 않으신 걸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치르셨던 나의 모든 죄값이 그 위에서 완전히 치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로 여전히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부활이 가지는 여러분 의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속죄 제사를 100% 완벽하게 받으셨다는 것을 온 우주에 선언하신 사건이었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들의 다 이루었다는 외침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멘, 응답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사건을 믿고 견지할 때 우리의 칭의,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 내 안의 연약함이나 나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이 부활로 확증하신 이 의로움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유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천국 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이 고단한 삶을 꾹꾹 눌러 참고 버티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먼 훗날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먼 미래적인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물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다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것이 먼 훗날 일어날 그런 일이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적인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남매잖아요. 이들과 평소에 굉장히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정말 극적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해온 거예요.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소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즉시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셨거나, 그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그 즉시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말씀해 보면 이틀을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의 어떤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듯이 시간을 막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자 갑자기 제자들을 다시 재촉하시면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무엇하러 간다고요? 깨우러 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기다렸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뭘 기다렸어요? 나사로가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신 거죠. 사실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면, 그저 그것뿐이었다면 가실 필요도 없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을 때처럼 그저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병을 고쳐서 죽음을 잠시 미뤄주는 실력 좋은 의사나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기억되고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소망과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죽음의 권세가 승리를 외치는 그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마저 이기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자 창조주이심을 온 우주에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냈어요. 장사가 다 지냈어요. 시신이 부패해서 이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상태로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죠. 절망도 아니죠.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울면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원망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다 고치셨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었고 마르다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시는 분 정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진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무엇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요, 마르다가 2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예수님 저도 부활에 대해서 압니다. 저도 부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대답은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표정과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냐는 거예요. 기뻤을까요? 막 즐거웠을까요? 굉장히 슬펐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은 슬픔이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썩어가는 오라비의 육신과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퍼할 수밖에 없죠? 마르다에게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력의 맨 마지막 날,
그날에 고정된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부활할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부활을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고정해 버리니까 지금 당장 내 현실과는 무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고백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모르는 분 계신가요? 십자가의 은혜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주일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삶의 질고와 질병과 어려움 앞에서 그 부활이 과연 여러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힘이 되시나요? 여러분,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그 부활을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의 개념, 나중에 사후의 어떤 개념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일상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틀이나 기다리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단번에 달려오셔야 될 예수님이 이틀이나 참고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 저도 부활을 믿어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마르다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너희 오라비를 다시 살려낼 거야. 부활시켜 줄 거야. 여러분,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모든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나는 지금도 뭐라고요? 부활이고 나는 지금도 무엇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야, 부활은 어떤 특정한 날에 일어나는 그런 시점적인 사건이 아니야. 부활은 막연한 미래의 교리가 아니야. 사망을 이기는 부활, 썩어짐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생명, 영원한 부활의 본체가 지금 너의 눈앞에 서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 그 자체다. 내가 생명 그 자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깊은 부활의 진리는요, 부활이 어떤 현상이나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임하시는 곳에 사망이 머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 사망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반대로 무엇이 사라집니까?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부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그 순간이 지금 그곳이, 여기가 무덤이 무너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부활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를 묻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옆으로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썩어가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 깊은 긍휼과 탄식의 눈물을 예수님이 지금 흘리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놔라. 마르다가 기겁하면서 말립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실주의자죠. 예수님, 그 부활이 언제고 일어날 줄은 내가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지막하게 선언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맞죠?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로는 이미 몸이 썩기 시작했고요. 냄새도 진동했어요. 무덤의 돌문을 굳이 굴리지 않아도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몸을 동인 채로 어떻게 됐습니까? 걸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걸어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몸이 썩고 악취가 진동했으니까 몸의 형체가 무너지고 그랬을 텐데 걸어 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썩은 몸에 새살이 즉시 돋아나기 시작하고 악취가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를 여러분 누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무엇이 떠나가요? 죽음이 떠나가요. 썩어짐이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시 죽었어요. 조금 생명이 연장되었겠지만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선언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 부활과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덤 앞에서 통곡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까? 다시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즉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능력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영광, 현재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여 확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2000년 전 베다니 그 지역에만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저 하늘 멀리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표대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음이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면 부활은 내가 죽어서 먼 미래에 맞이하게 될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내가 현실을 지나가면서 그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더라도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현재적인 실제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놔라. 의심의 돌문들, 불신앙의 돌문들, 절망의 돌문을 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에 죽어버린 그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 삶을 옮아매고 있던 절망의 그런 자리들이 벗겨지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과 기쁨이 되는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여러분 특혜고 특권이에요.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세상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 마귀가 아무리 현실의 고통과 실패,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사망의 냄새를 풍겨내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 교리를 참으로 소유한 성도는요, 그저 나중에 죽어서 갈 미래의 천국을 막연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억지로 버티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눈물 짓고 겪어내야 하는 그 팍팍한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누리며 기어이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이겨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 4장 25절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대속의 완벽한 성취를 우리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가장 확고한 칭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선언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리가 완벽해도요,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부활은 그저 달력 맨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폭발적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일상의 무게와 문제들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